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자신이 증거하고 전하는 내용이 처음 들은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모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고 사도와 여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참된 복음과 진리를 이미 들었고 아는 사람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보시면 생각나게 함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배우고 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고 속여서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 거짓된 이들이 없지만 나중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거짓된 이들이 있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이 더 심화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만큼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었고 나는 알 만큼 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속이는 내용들은 더 교묘해지고 더 치명적이 되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하고 교회들을 향해 이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 하반절에서도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장차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올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 이제 금방 죽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결국은 교회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극심한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살폈지만 당시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이것은 장차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마주할 고난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과 박해가 곧 이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견딜 것을 권면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음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외부로는 극심한 박해가,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은 참된 진리와 이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기서 강림하심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인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을 말하는 거죠.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세요. 주목할 점은 이 나타내 보이신 영광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영광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내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와 영광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변화산에서 그가 경험한 바를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고 듣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격한 일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리와 참된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 또는 하나의 꾸며진 신화처럼 여기는 일들을 말해요. 하나의 동화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고 부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부인해요.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이건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 이 마지막 때는 없고 그냥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역사는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예수님 다시 안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데 세상에 종말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요? 이미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거 실컷 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를 하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마당에 심판도 종말도 없기 때문에 굳이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바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세상에 추구하는 대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오히려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말입니까? 이들 말대로라면 나는 구원도 없고 그냥 세상의 쾌락도 즐기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굳이 핍박이나 고난이나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믿어서 내가 구원도 받고 세상의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내가 미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괜히 그것 때문에 괴로움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뭘 하든 나한테는 이득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변화와 성숙한 어떤 거룩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어차피 하나님 나 용서하실 거고, 어차피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힘써가면서 미움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합당한 삶을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있지만 이 당시에도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믿음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권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같이 경험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상이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신화 같은 어떤 하나의 교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임을 증거합니다.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대적한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나 반대로 또한 이 여호와의 날에 회복됐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과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구약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구원이 함께 있는 날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약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신다, 심판의 날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이 예언에 대해서 더 확실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보다 구약의 말씀이 더 우월하고 더 확실한 증거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여호와의 날이 예고가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고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미 드러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변화산 사건이 더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누구도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이 변화산 사건을 한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하면서 편하지 못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둘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더해져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거고 하나님의 심판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이미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방종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복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서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어떤 핍박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참된 진리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고, 당장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 믿는데 한참 멀리 있다가 오실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순종을 뒤로 미루면서 자꾸만 양보하면서 빼앗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 시간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단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